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 죽으심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어떤 자인가, 어떤 자라고 했는가.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 얘기가 나오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먼저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형벌이 벌로 이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벌을 없애주시려고 그 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벌받아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벌받아. 당시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누구를 위함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야말로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하지요. 또 그곳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 배경도 주님의 죽으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고귀하신 사랑에 우리는 겸손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16절 중간 이후를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라고 하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는 아니다 이러면, 나는 할 때 앞에 사람과 뒷사람이 부정적으로 나눠질 때 는을 쓰지요.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동일할 때는 도를 쓰지요. 나도 그러죠.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17절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느냐? 그런 말씀도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도 됩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된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사랑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흘러나온 게 없는 거 보니까 빈통이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자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데,
사랑이 없는 자는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뭐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위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용은 좀 다르고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반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감사하자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열심히들 살아오신 건 맞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요즘 열심히 안 살면 또 못 살죠. 근데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함이셨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사셨으니까 우리 보고도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랑,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일까?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호주머니가 여유가 있는데 누가 쩔쩔매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모른 채 하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 물질로 그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는 행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누가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도움 주는 차원에서 물질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돌아보시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들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건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 찬송 끼고 교회 가고 찬송 배워서 노래할 줄 알고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생활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다 시리즈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비유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을까? 보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왼편으로 가게 됐고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선언하십니다. 큰일 났네요. 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대목만 딱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선행을 해야 천국 가는구나? 아닙니다. 성경은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내용으로 믿는 자,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이 말은 안 맞아요. 근데 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사랑이다.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한 것을 믿지 않는 자로 주님 보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사랑의 삶이 신자의 증명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상 들어가 보면 교리로 예수를 믿는 자지요. 그러나 생활 현장에서는 사랑의 실천자가 예수 믿는 자고, 예수 믿는 자니까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선행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행을 조금 하해서 천국 쏙 가고,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선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선행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뭘 내놓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교회, 지금은 다시 다 복귀가 돼서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작년에 호소가 들어와서 교단 차원에서 5분, 저와 함께 6사람 목사님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순교지도 가보고, 거기 가서 격려도 하고, 후원금도 좀 전달하고, 또 수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인데, 목요일 점심을 어떤 집사님 부부가 대접하겠다고 해서 공항 근처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 공항에서 교회까지는 새벽에 달리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차로. 근데 10년 전에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받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나이가 60이 좀 넘으시면 70 가깝게 되신 분들인데, 과거에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셔서 노후를 지금 부부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해서 참 남달리 보였습니다. 봤더니 또 교회 가서 봤더니 그분들이 한 분은 반주하고 한 분은 찬송을 인도하는 부부였어요. 보니까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워서 제가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이제 세상을 살아봤는데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가졌대요. 근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니어서, 또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서 자꾸 찾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을 내게 됐다고.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뭔가 흔적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내 신앙생활을 늦은마하게 시작해가지고 이 모습으로 살면 이 다음에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 부탁을 하나 또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내용이 뭐냐면 점심을 먹고 공항 근처에 있는 야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좀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구를, 점심보다 먹었으니까
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유산으로 남겨진 땅이래요, 그게. 근데 형제가 셋인데 그 형제들이 이 땅을 이제 팔아서 3분의 1씩 갖자. 주택지로는 최고의 주택지예요. 건너편에 대학이 있고 그 밑에는 다 주택인데 거기만 이제 남아있는 땅이에요. 한 4,000평 정도 되는데 3분의 1씩만 하더라도 일본 뭐 거기 땅 비싸니까. 근데 이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형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요즘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마저 자기가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욕심 많은 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3분의 1도 큰데 다를 그들이 단 동의해서 그들도 복을 받도록 동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교사들을 도와주고 일본이 복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쓰고 교회 뭐 또 이렇게 또 훌륭한 무슨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면 거기다 하나 짓고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마음에 말이죠. 찌릿한 느낌이 오는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예역이에요. 결과적으로 왜 그런 열심을 갖게 됐는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뭔가 좀 많이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성경에 약속한 대로 상도 받을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어 봐야 또 누구 줘 봐야 그게 뭐 없어지고 말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해서 목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참 많은 느낌을,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간다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성도도 있구나. 그냥 일반 집사님이에요. 이런 분도 계신구나. 그렇게 열심히 온몸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왜 그런가? 사랑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사랑이 강건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뭔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신 거 훌륭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이웃을 위함도 포함되어 있을 때 고귀한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부한 자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히 이렇게 살라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자여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인데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